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메뚜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말라버리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애의 그 풍성함으로 그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시면서 성회를 소집하라,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성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그 크신 일, 놀라운 일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으니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 특별히 외칠 때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용사야 이렇게 외치면서 회복의 역사에 함께 나가고 원수를 쫓아내는 승리의 용사들로 부름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웰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의 제목과 혹시 이 잠깐의 영상 속에 나오는 OST, 영화 음악이 있는데요, 무슨 영화예요? 무슨 영화일까요? 갈매기의 꿈입니다. 이 영화 음악은 비존재한다는 그 영화 음악이고요, 유명한 닐 다이아몬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그런 제가 그냥 짧게 했죠. 이것을 짧게 했는데, 이 짧은 것 속에서 맨 처음에 두 생명체가 나타나잖아요. 그냥 어디에 붙어서 사는 그런 수달 같은 그런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헐헐 날아오는 갈매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골짜기를 나누는 거예요. 골짜기를 비존재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을 향해서 나는 거예요. 골짜기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 밑에 잠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끝나지 않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돌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많은 내 인생의 주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늘 돈 걱정하는 거예요. 늘 건강 얘기를 많이 해요. 늘 어떤 취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늘 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주제이어야 할까요?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주제이고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주제이지만, 오늘 이 단어를 보실까요? 본문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영원한 것, 대대로 이어지는 것, 잠시가 아니에요. 눈앞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원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대대에 이르는,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녀에게, 그 자손이 또 후손들에게 이 대대로 흐를 진리,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 진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일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영원히 변찮는 가장 중요한, 뭐가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진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들,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 모임 가운데 기뻐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영원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이 단편적인 생애를 사는 자들이 머무는 곳과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의 골짜기처럼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14절부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만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러분들 가장 사람 많은 그 숫자를 눈으로 본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운동장 같은 데 가면 뭐 몇만 명도 볼 수 있잖아요. 뭐 10만 명 보셨어요? 저는 그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보도가 100만 명이라. 100만 명. 제가 참석한 그 집회 100만 명. 사람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쫙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을 눈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골짜기에는 사람이 많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만 명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심판의 골짜기에 있는지 몰라요. 이 심판의 골짜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는 황무합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는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놔뒀는데 이제 보자 하면서 그 피 흘린 죄, 포악한 죄, 그들의 죄를 따라서 갚으시는 심판의 골짜기가 가까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아무 일 없고, 뭐 11조 내가 막 적당히 해도 아무 일도 없고, 뭐 감사, 아이고 하나하나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 보호 주시고 그것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놔뒀지만 이제 그 심판이 다가온다고요. 카운트 다운. 10, 9, 8 카운트 다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아요. 거기에 다 모여요. 꽉 모이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모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아까 그 영화 음악 나올 땐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건 누구 작품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죠? 요겁니다. 요거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건데요, 저도 가서 봤어요. 이게 뭡니까? 일단 조각은 알겠는데 조각까지 너무 좋아요. 조각.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목 로댕.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다. 다 맞으세요. 근데 이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유 내 옷 어디 갔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지금 고민한 지옥문이야. 지옥문. 스탠포드라는 그런 그 정말 그 유수한 대학 앞에요. 사실 그것도 모든 대학들이 지금 타락했어요. 다 기독교적으로 세워졌는데 다 타락했어요. 지금 스탠포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옥. 스탠포드 대학도 가장 좋은 자리에 딱 교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다 캠퍼스가 퍼져 있는 거예요. 중심이 교회야. 지금은 교회가 장소는 거지만 교회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없고 예배가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은 이 시대의 이슈들 낙태는 우리의 권리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외침들이 있는 이런 곳들. 이렇게 된 것이 대학 캠퍼스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것은 지옥문 앞에서 심판과 지옥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쭉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 봉사,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것.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저기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산 삶이 이건 이 심판에 그리고 지옥의 이 문에 들어가면 다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사람 많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내 삶이 어땠나?
그 지옥문 앞에서 마지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혼미하고 정신 차려라 했는데 혼미하게 있다는 끝이에요. 심판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심판받는 그 수많은 사람이 많으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손 좀 보겠어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신실하지 않는 것이며,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며, 경배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며, 주일날 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 왜 섬겨요? 자기가 하신 말씀도 지키지 않는데 심판하겠다,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겠다, 시간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골짜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딤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아름다워요. 18절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시딤 골짜기, 아까 그 영상 가운데 그냥 어딘가 붙어서만 살려는 것, 그냥 조금만 돼서만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파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남이 파는 곳 쏙 들어가 버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매기는 참 존재하시는 분이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그분, 영원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분. 그 그림에서 우리의 삶을 비치고 우리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영화 아닙니까? 갈매기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이 땅에 지저분하게 살잖아요. 맨 처음엔 거기서 머리같이 막 들이내밀고 이렇게 해서 막 하나 먹기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왜 여기만 이렇게 다 거기서 구구구구구 모이는데 날아오는 거예요. 쫙 날아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창공이 보이는 거예요. 넓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플러스 오늘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이거 하나 지키겠다고, 이거 하나 먹겠다고. 여기에 시딤 골짜기는 단 포도주가 떨어진답니다. 이 포도주가 달아요. 신 포도주가 있고 신 포도가 있고 단 포도가 있습니다. 이 단,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사랑을 나누는 신부의 모습입니까?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동산,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동산이 포도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포도원을 험은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곳, 이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시딤 골짜기까지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시딤 골짜기의 삶은 어떤 삶이냐?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성전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시온은 어떠한 곳인가? 보시죠.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시온에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외치는데 이것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세상이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에서 행복해야지 뭘 또 내일 바라봐 하면서 막 오늘에 취하여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피난처다,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돼.
성전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세요. 온 땅을 다 지었으나 핏값으로 산 곳은 교회예요. 가장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데는 일반 은총을 주지만 교회만큼 특별 은총을 주는 곳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산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고 교회로 가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고. 교회는 피난처예요. 여기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곧 성전에서 이렇게 단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젖이 흘러넘치고 물이 흘러넘치고, 저 애굽, 에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는 황무지예요. 황무지. 거기는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심판하시고 본격적으로 끌고 갈 그런 지옥의 문 앞에 있는 자들. 그런데 이 교회는 안 그래요. 시딤 골짜기예요. 여기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중독에 빠진 자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보는 것도 끔찍해요. 어쩌면 저렇게 중독에 빠지나. 형상적으로 마약 같은 데 중독 빠진 사람은 진짜 이상하고요, 다른 이상한 데 중독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을 이기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또 이렇게 하지만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중독, 이 세상에 뭔가에 중독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지도 몰라요. 스마트폰에 혹시 중독 안 됐나요? 스마트폰을 먼저 찾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말씀보다? 이거 없으면 벌벌 손이 떨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술 안 먹으면 이렇게 떨린다는데 우리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중독 안 됐나요? 이 중독을 치유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죠?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독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영혼을 삼아라. 영혼을 삼아라. 영혼을 삼아라. 이것이 우리의 치유책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여러 가지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노고가 있고 다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혼을 삼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땅에 노고하는 일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중독되는 인생들, 영혼을 삼아라. 영혼을 삼아라. 영혼을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 너무너무 요번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항상 예쁘지만요, 이 방학 때 딴 거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말씀 앞에 쫙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방마다 들어가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그냥 언니 오빠들 청소년들이요 영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대에 이르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교사의 봉사들 다 바쁜데도 교사로서 너무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영혼을 말하는 교사들, 대대에 이를 이 진리를 참으로 땀을 흘리면서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 정말 가서 싹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냥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어쨌든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온갖 도구를 다 잘 준비해서 그 핵심 말씀을, 이런 모든 것들이 중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어떤 그런 이 정성을 다하는 정성, 영혼을 말하는 교회, 대대이를 그런 진리를 외치는 그 교회, 그런 청소년들 중독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청년들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독되면 심판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시딤의 골짜기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다릅니다. 비록 여기에 살아도 그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제가 여러 이야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온통 그거야. 일주일 내내 그거야. 교회 와서도 그거예요. 그냥 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것과 연관된 거예요. 그 세상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해.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잠깐 잠시 있을 것 때문에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고, 어떨 때는 뭐 실패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렇지? 너는 영혼을 바라볼 자야. 여기에 몇 있을 자가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돈 벌었다가 돈 없어지기도 해. 건강 있다가 건강 얻기도 해. 그것 때문에 희희낙낙거리고, 조그만의 건강 때문에, 조그만의 돈 때문에, 조그만의 승리 때문에 희희낙낙거리고, 그것이 상실되면 다 없어진 것처럼 훅 한숨 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불평하고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재밌었어, 재밌게나 살자, 왜 내가 교회 가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얘기하는 게 가장 즐거워요. 복음 얘기하는 게 가장 즐거워요. 이 영원한 이야기 갖다 외치는 게 가장 즐거워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온 땅에 나가서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피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심판의 골짜기로 갑니다. 그 다음엔 지옥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마지막 찬스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요 잠시 세상에 살지만 그날을 삼하며 찬양하며 가는 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시딤 골짜기의 삶은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의 삶은 패역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참 그런 믿음 무슨 믿음인지요. 심판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어떻단 말이야? 영원히 어딨어? 대대로 할 이야기가 어딨어? 너 이번에 출산하면 끝이야. 대대로 이어갈 진리가 아니라 눈앞에 성공해서 부모들이 내모는, 우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야, 너 좋은 대학 가는 게 네 인생의 끝이야. 그거 잘하면 끝이야. 그러면 너 이제 너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많고, 야 우리 집도 잘 되고. 뭘 잘 돼요? 그런 아들 딸들에게 이제 피눈물 흘릴 거예요. 말씀으로 대대로 진리를 이루지 않은 그 자녀 때문에, 돈 번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집을 살고 있는 그런 자녀 때문에, 십장가 잘 갔다고 하는 그 자녀 때문에 피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길게 봐야 돼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내 교훈이 대대 부끄러움 없는 교훈일 것인지, 정말 이 순간에 잘 살라는 거짓된 것인지, 단편적인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 내 이야기가 지금 자네에게 단 한마디를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단 한마디 말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 말이 대대로 이어져도 좋겠습니까? 대대로 이어져도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충고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영원함과 대대로 흐름 것이 없는 그 교회는요, 그 가정은 볼장 다 본 거예요. 이 영원한 메시지가 없는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거예요. 세상에 외칠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얘기가 없는 교회예요.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주님 다시 오실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던, 우리가 그리워야 될 그 한 분이 있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다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단다. 그 주님을 기다리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십니까? 오십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당하는 것,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너 이 여름에 왜 교회 가냐?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연휴야 연휴. 이 연휴에 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간다는 거야? 또 교회가, 야 1년 내내 교회 가고 연휴도 교회 가는데 너희 교회 목사님 누구냐? 제 이름 얘기해 주지 마세요.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초청하신다. 예수님이 초청하신다. 제가 초청하는 일이 무슨 그 대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탁 와서 쫙 영적으로 배불러서 이 여름을, 하반기를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잠시의 삶을 살겠습니까? 잠시의 연휴를 즐기겠습니까? 영원한 양식을 받아 먹겠습니까? 대대의 일을 그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교회답게 살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그런 교회처럼 사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편한 게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영원히 주 앞에 상급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교회로 살고 싶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심판의 골짜기에서 살고 싶으세요? 시딤 골짜기에서 살고 싶으세요? 주님이 계신 성전에 여기 와서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살고 싶으세요? 세상의 것을 내가 얻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도 내일도 달리는 것이고, 신앙은 잠시의 액세서리같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정신을 확실히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충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5명 돼요. 5명 된다고 잘 기다린 것 같은데 5명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5명 여기서 갈라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명은 천국에 들어가듯이 5명은 타락되듯이 같이 여기서 우리가 찬송했는데 그날의 절반은 천국 가고 절반은 저 심판의 골짜기로 가고, 여기 있는 자들이 절반은 우리의 아이들이 절반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5천년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니까요. 신랑을 기다릴 때니까요. 그런데 기다리는 가운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야. 아예 놀았으면 몰라. 그냥 놀자 하다가 그랬으면 몰라. 기다리다가 준비가 제대로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놀라운 일입니다. 다 기다린 자 중에 절반이 사라지는 그 절반은 저 사람이 많은 곳, 곧 심판의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지옥의 문에 들어가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가 될 것. 한 번뿐 인생에 신앙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신신당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신 그 주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 오늘도 정말 눈물을 지면서 함께 다음 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기뻐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이 사람들, 다른 것으로 계산하면 도무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때도 왔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와서 봉사할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의 그 비밀을 안다면 주님께서 내가 내 양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답게
영생의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말하라, 대대의 진리를 말하라. 요엘서의 결론입니다.